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정도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3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으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학교에 다녀왔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새 학기가 되고 개학을 하면 설레고 마냥 기대되는 이야기들만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경찰청에서 신학기 학교 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1000여 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요즘 학교 폭력 논란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츠와 연예계를 휩쓴 자고 일어나면 연이어 터지는 학교 폭력 논란을 보면요.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대중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가해자들은 학생일 때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이런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심판의 날이 올 줄 모르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며 자신의 죄미를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짓을 했을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이제야 치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없으니 죄를 지으며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못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 못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갔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냐고 지금 조롱하면서 비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나 그 심판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상인아 공부하지 마. 오늘 엄마 늦게 올 거야. 학교 갔는데 오늘 선생님이 바빠서 안 들어올 거야.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고 유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누가 검사를 당장 안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 시험은 치러야 할 텐데 그 책임 전부 본인이 져야 할 텐데 아무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일 없으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음란하게 탐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요. 그렇게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논란과 교회의 혼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교회에 쓴 편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을 처음에 밝히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아니 한 가지죠.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나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 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신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매우 중요한 수식어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진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태양이 판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구운 뒤에 다 굽고 나서 마지막에 점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밝은 태양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던 도자기에 갈라진 틈이나 다른 흠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비답해 흠이 없는지를,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나의 생각대로 말씀에 흠집을 내거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흠집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으면 또 보고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약속은 믿지 않고 조롱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에 흠을 낸 것인데요, 그들은 세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창조된 대로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절대 재림 같은 것은 없고 심판도 없다고 거짓말,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있다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재림과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죄로 오염된 더러운 마음과 삐뚤어진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잊어버리거나 왜곡하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고 재단하고 빼버리는 것, 흠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심판하신다, 그 재림하신 그 약속을, 재림의 약속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조금은 의심이 되고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대하여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상이나 아침에 이불 좀 정리하고 방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자,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은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고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다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 하더라도요, 정작 아침에 나올 때 이불을 정리 안 하고 나오면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하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회개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0% 혹은 50% 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실상 불순종하던 삶에서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요, 이 말씀에 100%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암송하고 필사를 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100%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우리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하기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서기 위해서 지금 즉시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 생각과 뜻대로 말씀에 흠을 내고 재단하고 뺄 것은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대하려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단순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순종하며 즉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짧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가 말씀 들었던 거 두 가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 이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며 순종하려고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어지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대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흠을 내고 재단하고 뺄 것은 빼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대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쁘게 100%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의 태도, 말씀을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100% 즉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